길이를 택해서 이사도 가고 길이를 택해서 이제 뭐 길한 방향이나 길이를 택해서 뭘 하잖아요.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해가 돼서 빈궁한 사람이 많고 가문이 멸망하는 일까지 벌어져요. 우리 이제 태기를 제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궁합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장 그런 걸 대한민국에서 최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했던 분들이 누굴까요? 조선시대 왕일 거 아니야, 그죠? 조선시대 왕들은 이제 궁합도 최고 훌륭한 궁합을 봤을 거고, 심지어 합궁할 때도 관계 맺을 때도 아무 날이나 안 맺. 제일 좋은 날, 아이가 제일 타연하게 좋은 날 때 훌륭한 아이가 날만한 날을 길이를 택했고, 그리고 또 그 묘자리도 아버지 묘자리, 어머니 묘자리도 제일 좋은 곳을 택해가지고 명당 자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는 장소도 경복궁, 이 장소도 조선 최고의 길지에다 풍수가 엄청 좋은 곳에다 이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궁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27명의 조선시대 왕들은 모두 다 행복했을까? 모두 다 장수했을까? 장수는 아유 무슨 장수야. 80 넘어서 죽은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영조밖에 없잖아. 그 20 몇 살에 30 몇 살에 뭐 40 몇 살에 대부분 다 그렇게 죽어. 대부분. 야 그러면 그리고 또 이렇게 음식도 얼마나 좋은 거 제일 이렇게 아이씨 그 궁녀들이 제일 전국에서 제일 좋은 음식을 갖고 와가지고 진상을 올려서 최고 좋은 음식과 또 영양가도 다 짜졌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이 많으니까 음식 궁합을 엄청 따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행을 따져서 이렇게 다 알고 했을 텐데 그런데도 왜 그 모양이지? 조선시대는 가난했잖아요. 대체로 다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이 잘 없었어요. 경제가 굉장히 엉망이었으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빈궁한 사람이 많고 심지어 가문이 멸망해. 그러니 우리가 믿을 게 못 되는 것 같아. 아무래도 그죠? 사주 관상 이런 거 뭐 이렇게 명리 뭐 이렇게 주역 이런 거 믿을 거 못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여기 경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그 무슨 보살이더라? 어떤 보살님이 그 이렇게 달력을 만들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찾아봐야 되겠죠. 인왕보살이 달력을 만들고 세속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인력을 만들어서 천하에 반포하고 만평성수 계제 집 뭐 파살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히려 이거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조선시대 왕들이 대표적인 거죠. 이것은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일기예보에 비유할 수 있어. 일기예보. 자, 내일 비 와요. 여러분들은 야외 활동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일 비 오는데 밖에 나갈 일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산 들고 가면 되죠. 내일 눈 와요. 영하 10도예요. 그러면 내일 나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메리아스 입고 갈 거예요? 아니 나가야 된다면 파카를 입고 가야 되겠죠. 영하 10도니까. 이것이 얼마나 좋아. 일기예보를 잘 딱 맞춰가지고 내가 살면 내가 편해져요. 너무 더울 때 그럴 때는 정말 메리아스만 입고 나가. 그래야지 시원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일기예보를 너무 어렵게 일기예보가 너무 어려워. 코드화돼 있어. 이것을 일기예보를 해석하려면 암호를 풀어야 돼. 이게 사주팔자를 풀어야 돼. 갑을병정도 목화토금소 이제 사축인묘 진사오미 이런 걸 풀어내야 돼. 이게 팔괘를 풀어내야 돼. 이거. 근데 이 암호를 잘 풀어서 내일은 비 와요. 아 내일은 화창해요. 내일은 뭐 추워요. 더워. 이걸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냥 없다고 봐야 돼. 조선시대 이렇게 이 왕들이라면 왕이면
조선의 최고의 역관들한테 이렇게 그 명리가들한테 최고의 명리가들한테 이걸 다 감명을 받았을 텐데 왜 그 모양 그 꼴이냐고. 제대로 풀어주는 사람이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기대에 그렇죠. 내일 비 올 거예요 라고 예보해주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기다 저 땅에다 투자하면 100배로 늘어나요. 이렇게 얼마나 좋아. 아이고 그 로또 번호를 6자리 뚝 알려주고 이거 1등 할 거야 라고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런 일은 참 벌어지기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감으로 살아야지 뭐. 그럴 경우는 그냥 내일 오늘 이제 아침에 나왔어. 해가 멀쩡했는데 오후에 비가 막 내리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냥 맞고 다녀야지 뭐. 할 수 없지 뭐. 그냥 맞으면서 비 맞으면서 아유 기분 나빠할 필요 없고요. 비 맞으면 오늘도 비 맞네 이러면서 뭐 좀 춥지만 그래도 겨울에 비 맞으면 엄청 춥잖아요. 아니 뭐 어떻게 하겠나. 내 체력을 기르면 겨울비 맞아도 아유 뭐 그냥 또 좋다고 생각하면 돼. 겨울비 이렇게 축축 처지는 이 비를 맞는 것도 되게 멋있잖아. 영화 보니까 그런 거 보니까 엄청 멋있던데. 그래서 비 맞으니까 참 복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기분 나쁘지 않죠. 그런데 그냥 아침에 이제 이렇게 화창했는데 오후에 비가 왔어. 밖에 있다가 비 맞을 수밖에 없어. 짜증나 이러면서 이거 있는 짜증은 다 내고 화는 다 내고 게다가 체력까지 약해가지고요. 감기까지 걸려. 야 이러면 몇 날 며칠 고생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 겨울비 맞아가지고 몇 날 며칠 고생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미래를 잘 모르면 내 체력을 길러라. 내 체력을. 비가 와도 상관없고 바람이 불어도 상관없고 추워도 상관없고 더워도 상관없는 몸을 만들어야 돼. 내 몸에는 마음도 이제 포함되죠. 이제 그 날씨는 이제 내 몸 신체하고 관계가 있지만 일단 삶에서는 이제 날씨처럼 비가 오고 비가 안 오고 이렇게 이런 몇 가지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이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괜히 어떤 사람을 미운 감정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좋은 감정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아니 욕심이 막 나서 저걸 구입하고 싶고 사고 싶고 막 그러기도 하고 혐오감이 들어서 저런 사람 싫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마음은 더 복잡해.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마음 튼튼, 몸 튼튼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죠. 몸과 마음이 튼튼하면 그러면 이제 누가 날 때려도 그러면 다 인연 따라 사는 거구나 하고 내가 맞을 때가 돼서 맞는구나 하면서 때려줘서 고마워요 이러면서 기분은 나쁘지만 때려줘서 고마워요. 업장이 소멸되는 거야. 때려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누가 나를 무시하면 같이 막 화내고 분노할 게 아니라 다 이제 금강경에 나와 있잖아요. 천대 받으면 다 업장이 소멸되는 거라고. 그래 누가 날 무시하면 무시해줘서 고마워요. 무시해줘서 고마워요. 천대 받으면 공부가 많이 된대요. 마음이 더 단단해진대요. 그러니까 그 누가 날 무시해도 날 패스해도 날 왕따 시켜도 다 날 공부시키려고 나를 이렇게 수행시키고 더 지혜롭게 만들려고 일부러 저러는 겁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야 되겠죠.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해서 안 빌려줄 수 없잖아. 친한 사람인데 그 사정이 너무 딱해서 또 안 빌려줄 수 없어. 그래서 있는 거 탈탈 털어가지고 줬어. 근데 갚 나가라. 안 갚아 빌려간 사람들이.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또 그 사람 생각 왜 안 주지? 또 저녁에도 자기 전에 안 주지. 막 이렇게 원망심이 막 들고 내가 자괴감이 들어. 내가 그런 사람한테 뭐 하려고 준다 이러면서 배신감에 막 차 있어. 이러면 이제 마음이 튼튼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냥 내가 전생에 빚졌는 값다. 내가 전생에 오지게 빚졌는 값다. 빚 갚았다 이러면서 그래서 뭐 이렇게 빚 갚았다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그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무슨 삼재다, 판란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충이다, 살이다 이런 것들도 그래요. 제가 어제 이제 그 충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년 태어난 해 가지고 충이 서로 있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놀랄 필요 없다. 사람과 사람이 만났는데 서로 6살 차이가 나는 사람끼리 만났다. 이게 서로 상충이거든. 6살 차이가 되면 자오충, 묘유충 뭐 이렇게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또 이렇게 그건 연의 충이면 나이로 충이면 조상끼리 서로 안 맞다라는 거거든요. 월의 충이면 사는 공간에서 이제 서로 안 맞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오면 내가 다른 데로 가고 제가 일로 오면 내가 또 다른 데로 가고 같이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월의 충이 들면. 근데 이런 말을 듣고 이런 말을 듣고 그걸 또 너무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가지고 이 사람은 나랑 월충이야, 년충이야, 일지충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계산하면서 들어가면 말에 얽매이는 게 돼요.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한테 이 말을 하는 것은 정말 그걸 따지면서 살으라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충이 있으면 궁합이 안 맞는 거라잖아.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서로 살다가 미워져 봐. 서로 안 보고 사는 게 더 편하잖아. 그러면 부부지간에 그 30년, 40년 살면서 서로 맨날 볼 때마다 난 널 사랑해 이러기 정말 어렵잖아요. 30년, 40년 살면서 계속 난 네가 좋아, 널 사랑해 계속 둘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수행자예요. 이거는 거의 부처님의 경지 이런 사람들이야.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마음 수양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 공감하죠? 이게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내려놓고 내려놓고 해야지 오늘 봤던 사람이 내년에 봐도 좋고 10년 후에도 좋고 20년 후에도 좋고 이거는요 거의 이렇게 맨날 그 세뇌를 시켜서 나는 제발 쟤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라고 계속 맨날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가 어렵거든요. 정말 마음 수양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궁합이 맞고 안 맞고는 이렇게 처음 만날 때 그렇게 이제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 서로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같이 여행을 다닐 수 있느냐 아니냐, 뭐 이 정도를 가지고 되는 거지. 이게 3년이 지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3년이 지나면 그리고 궁합이 안 맞아, 아니, 궁합이 너무 잘 맞아. 그러면 3년이 지났어. 그 다음에 서로 미워할 수 있잖아요. 궁합이 좋아도 미워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궁합이 좋으면 평생을 해로할 거라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 거라는데 평생을 사랑하면서 살 거는 마음 수양을 해야지 평생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궁합하고 다른 거예요. 마음의 자질 문제예요. 그거는 남녀가 평생을 사랑한다, 3년 이상 계속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참 교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양 없는 사람은 빨리 이렇게 서로 미움을 빨리 가져요. 그래가지고 빨리 헤어지거나 빨리 미워하거나 뭐 이래 돼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교양 없는 사람이 돼버렸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궁합이 안 맞는 게 차라리 나. 서로 미워하게 됐으면 안 보는 게 차라리 낫잖아. 그런데 궁합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계속 붙어 있어야 돼. 마음에 안 드는데도 계속 붙어 있어야 돼. 그럼 그것도 고역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궁합이 맞고 안 맞고는 별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뭐가 중요하죠?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내가 마음을 잘 닦아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 가족들, 아들, 딸들과 배우자, 같이 사는 사람하고 진짜 사랑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어렵거든요. 수행이 필요해. 진짜 수행이 필요해요. 어쩌다 만난 사람하고는 예의를 다 지켜요. 뭐 이렇게 이제 만나 인사도 하고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미워하질 않아요. 근데 자주 보는 사람하고는 친구도 이제 절친이 되면 곧 있으면 헤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절친이 10년 절친, 20년 절친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절친이.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게 절친이 있는데 20년, 30년 됐다. 거의 뭐 매일 전화하고 매일 뭐 거의 맨날 만나다시피 하고 이런 절친이 20년, 30년 됐다. 내 속마음 다 얘기하고 있어요? 있으면 한 명, 겨우 있으면 또 많으면 두 명밖에 없어요. 아니면 아예 없어. 얘기할 사람이 없어. 왜냐면 친해지면 얼마 안 있어서 헤어진다는 거야. 절친이 된다는 거야. 내 마음이 이렇게 넓고 마음이 훌륭하고 수양이 잘 돼 있으면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 나는 수양이 돼서 널 오랫동안 네가 나를 어떻게 대해도 난 널 사랑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상대는 아닐 수 있거든요. 이건 둘 다가 훌륭해야 되거든요. 둘 다가 훌륭해야지 오랫동안 절친이 될 수 있어요. 예, 특히 우리 사회는 이렇게 마음 조절하는 이런 것이 막 너무 이렇게 앞만 보고 살아와가지고 경제 발전만을 위해서 막 살아왔잖아요. 마음 인문학적인 이런 소양을 키우고 교양적인 소양을 키우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 살려고 하는 이런 문화가 아니었잖아 지금까지. 그냥 어떻게든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든 아이들 키우고 어떻게든 뭐 해야 된다는 이런 걸로만 살아가지고 이게 여유 있는 충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나만 절친이 없는 게 아니야. 나만 20년, 30년 절친이 없는 게 아니라 95% 이상들이 20년, 30년 절친이 없어 보면. 그래 이제 그런 거 보면 정말 사주팔자, 뭐 관상, 주역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면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잘 닦아서 이 사람하고 충이 져서 원진이 져서 이것은 어쩌다 한번 잠깐 만나서 뭐 할 그런 거 있을 수 있어도 장기간으로 볼 때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궁합이 잘 맞아도 좀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삐뚤삐뚤하기 때문에 시기 질투하게 되고 미흡게 되고 뭐 이상하게 변해요 보면. 그 마음을 잘 단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 마음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그 마음 중에 슬픔이나 좌절이나 우울이나 이런 시기 질투 이런 마음들은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내 마음 속에 불성, 기쁨, 환희, 뭐 감동, 그리고 즐거움, 평등, 평화, 박애, 뭐 이런 마음들, 남을 위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더 자랄 수 있도록 계속 꾸준하게 노력을 해줘야 돼요. 마음에도 씨앗이 있어서 물을 계속 부어줘야 되는데요. 물을 어디다 주느냐? 이 시기 질투에 주느냐? 아니면 이타행과 불성에게 마음을 주느냐? 근데 지속적으로 계속 마음에 물을 줘서 내 마음에 씨앗이 팍 펼쳐 올라와서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고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고 세상에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절대 잊지 않고 어떤 상황이 와도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잘 이제 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부적을 막 열심히 쓰고 있는데요. 삼재부를 쓰고 있어요. 아직 1000장까지는 못 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언제쯤 나눠줄까? 보통 이제 정월 초하루 지나서 2월 초에 나눠줘야 되거든요. 2월 초부터 이제 2월 4일부터 경자년이니까. 그래서 그때쯤 나눠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급해. 벌써 1월달이 1월 중순이 다 돼가는데 스님 언제 줘요? 스님 언제 줘요? 만나는 사람마다 언제 줘? 언제 줘? 그러면 이제 나도 좀 빨리 풀어야 되겠구나. 1월달에 이제 뭐 중순이 돼가니까 그러면 지장제일 때 나눠주면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지장제일 이번 주 일요일 날에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삼재부 받은 사람은 올해도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작년 받은 거 어떻게 하냐? 없애세요. 없애. 태우면 되고요. 씹어 먹어도 돼요. 씹어 먹. 예, 그 옛날에는 부적을 태워서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요. 네, 그건 책임 못 집니다. 제가 그러지 말고 그냥 이제 태워도 되고요. 태우면 어디서 태우냐? 괜히 집에서 태웠다가 집 불낼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안 되니까요. 집에서 태우면 정말 조심해서 태우시고요. 난 그래도 깨름직하다, 아무 데서나 태울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도 그냥 주죽 구겨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휙 넣어도 괜찮아요. 쓰레기통에 휙 넣는다고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 또 깨름직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절에 위에 옥상에 가면 소대가 있어요. 소대 불 태우는데 이제 큰 책자 가지고 태우지 말고요. 부적 한 장은 조그만하잖아. 그거 갖고 가지고 살짝 태우고 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에 받은 것들은 다 버리고 올해 받으면 돼요. 그건 삼재불을 말하는 거예요. 부적이라서 나도 가질래라고 삼재 안 든 사람까지 나도 그거 가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에요. 삼재 든 사람한테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또 여유가 또 있으면 또 이렇게 작년에 무슨 부적 준지 기억하죠? 무슨 부적을 줬냐면 금은보화 자례부. 금은보화 자례 스스로 온대. 근데 호박이 넝쿨째 들러오는 게 아니라 금은보화가 넝쿨째 들러오는 그런 부적이 있어. 그 이름이 너무 좋아서. 그러면 작년에 받은 사람이 금은보화가 다 자례했냐? 여러분들 금은보화 집에다 막 쌓았나? 영험이 없네. 스님의 부적이 영험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게 영험이 없죠. 제가 무슨 영험이 있겠어요. 영험 없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자가 아니에요. 그냥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거는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게 무슨 종이 조각이 어떻게 무슨 기를 불러오르고 금은보화를 불러오겠어요. 기쁨을 갖자. 잠시라도 이거를 그래도 좋다는데 해가지고 이렇게 지갑이나 이런 데 꽂아놓으면 그래도 좋다잖아 하면서 좋은 일 생긴다잖아 라고 희망을 가지시라고. 저는 희망은 전도사예요.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행복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줄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거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써주면 여러분들 그때만이라도 괜히 이상하게 그걸 접어가지고 또 가져가는 순간부터 가져가서 또 넣는 순간 넣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볼 때마다 이 좋은 일이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희망을 가지라고 드리는 거니까요. 행복하게 2020년이 그야말로 이제 진짜 2020이 될 수 있도록. 2020은 굉장히 기가 센 듯해요. 그죠? 2020이잖아요. 2020 공약 많이 드세요. 승부하십시오.